신약의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경건한 순종으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된 여인입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밤에 많이 일어난 점을 상기한다면 타당성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성경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인류 구원사에 관련된 여러 일들이 밤에 발생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도,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를 횡단하여 여호와의 위로와 언약을 받은 것도 만물이 잠들었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 여호와를 대적하는 애굽인의 장자들은 멸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시지 않으시던 역사적 사건도 밤에 일어났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수많은 많은 밤들의 사건들을 정점으로 캄캄한 밤하늘을 광명으로 물들인 허다한 천군 천사의 찬송 가운데 유대의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이 일이 있었기에 죄의 세력이 분쇄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겼던 다리가 다시 놓아지고 마음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밤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예정된 시간과 선택된 방법에 의해 구세주로 오시게 하므로 인류의 역사는 큰 흐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인간을 그의 품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할 메시지가 이 땅에 탄생할 밤을 용이 주도하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준비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할 그의 전령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 선정된 복된 여인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라의 아내였습니다. 부부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충실함이 인생의 본분임을 아는 경건한 가문 출신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성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노년이 되도록 아이를 못하는 슬픔을 지닌 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그 집안의 아내와 며느리로서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없었고, 부름의 원인이 죄의 결과라고 믿어 있었던 시대이기에 사회적 멸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아이가 없음은 의로운 남편 사가라의 수치와 슬픔이요 엘리사벳의 고통과 불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러한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으니 사가라가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으리란 예언을 들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사가라가 자기 차례가 되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며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가브리엘은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엘리사벳이 등남할 것을 알려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구체적인 지시에 더불어 그 아들이 수행할 사명까지 일러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전령 세례 요한의 부모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하였음을 알려주는 진정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은 사가랴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아내 엘리사벳이 다 나이가 많기로 잉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리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 사가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핍으로 인해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후에 깨달았겠지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한 그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그가 요구한 증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봉해진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 데 대한 처벌인 동시에 멀쩡한 사람을 일시에 벙어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수태에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엘리사벳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닦는 선구자가 탄생시키겠다는 여호와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던 중 정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대신 두려움과 의심에 쌓여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근심하며 걱정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죽은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 초조하게 성문 문을 바라보았을 그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고 사가라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기쁨의 탄성을 질렀지만 잠시 후 또다시 의함에 쌓여야 했습니다. 사가라가 벙어리가 되어 성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가라의 몸짓을 통해 천사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정확히 알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만은 가브엘이 남편 사가라에게 전한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란 기쁜 소식을 정확히 받으리라 믿어집니다. 사가라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녀의 수치와 불명예스를 씻어주시려고 그녀로 하여금 수태케 했다고 하였음에도 그 소식은 기쁨과 강벽을 갖지 못한 반면 아내 엘리사벳은 겸손한 태도로 넘치는 기쁨으로 천사가 들려준 소식을 듣고 낳은 아들 요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자세를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실현으로 아들을 잉태한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세상에서 접촉을 끊고 지냈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사명은 이미 알고 있는 그녀에게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며 태아 교육에 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어머니로서 손색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아들을 허락하심을 수치스러운 어머니의 생활로 청산케 할 뿐더러 그 아이를 여호와의 사자로 사용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영이 깃든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조용한 산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아들을 낳을 준비를 하는 엘리사벳에게 어느 날 그녀의 사촌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엘리사벳은 지말에 들어있는 마리아를 향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시니 나는 진정 은총을 입을 자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역사가 누가는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구세주의 언니라고 부르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사촌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임을 강조한 동시에 그녀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인이었기에 그 아들 요한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라 믿어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알아보았음이 그녀의 마음에 임재한 성령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었다면 찾아온 마리아의 기쁨과 감사로 영접했음은 그녀가 지극히 겸손하고 고상한 인격을 소유한 여인임을 말해줍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사촌이지만 나이로 따지면 그녀의 딸뻘밖에 안 되는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내주의 모친이라 높이며 맞이한 엘리사벳은 참으로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딸과 같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길을 마련하고 섬길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는 엘리사벳은 얼마든지 질투의 감정으로 마리아를 대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마리아를 맞이했을 뿐 아니라 마리아의 방문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했으니 엘리사벳의 검성과 고상한 인물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먼 훗날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보며 분노하는 대신 예수께서 인류 구멍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함을 바라보는 기쁨에 충만하다며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는 초연한 말할 수 있었음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겸손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엘리사벳은 어린 요한을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외롭고 무섭고 위험과 공포가 있는 광야로 향하는 요한을 보며 엘리사벳은 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의 전령이 되려면 광야 대학에서 하나님의 특수 훈련을 받아야 하기에 엘리사벳은 눈물을 머금고 요한을 음산한 바람이 부는 광야로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세상과 절연하고 약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과 30세의 생을 마감했지만 짧지만 굵은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광야를 택한 결단을 보였고 400여년의 암흑 기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는 가뭄의 빗소리처럼 기다리던 민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에게 애워싸여 요한은 그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지자도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아니며 오직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며 예수님의 이정표는 역할만을 감당한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제약을 시작하는 가장 인기 없는 설교도 하며 헤롯 왕의 불의까지도 책망할 수 있었던 그의 용기는 진적 본받아야 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면은 주어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사명을 용기와 결단, 겸손과 인내로 완수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왕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백성적인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 하지도 않고 미련 없이 화려하게 장식된 무대를 퇴장하는 것, 어떤 의미에선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결단이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라고 예수께서 요한의 인생을 평가하였음은 그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련한 요한의 공로에 대한 단순한 치사가 아님을 진실로 멋있고 값진 그의 생애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한 여인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믿음으로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태아적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랑과 헌신과 인내로 요한을 양육했을 뿐더러 죽음과 공포에 곧 광야에 그를 보내고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눈물의 기도를 계속한 여인이 엘리사벳이었으니 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이정표가 된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엘리사벳의 삶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 있어라 합니다. 엘리사벳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